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특강 제2강 우리 성경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부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경을 대하면서 이 문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각 나라의 전쟁을 말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니까 소말리아의 기근, 또 북한의 기근, 또 LA 지진, 인도의 지진, 또 일본의 지진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감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레슬링, 영어에서 레슬링으로 되는데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 것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풀면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고 또 인간에게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기근.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기근이라든지 소말리아의 기근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기근을 이야기하면은 그 지금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기근은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기근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양식이 있죠, 양식. 우리가 생각하고는 그 양식, 새끼 밥 먹는 양식이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도 단순히 밥만 먹지 않았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30세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했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을 한 상태이고 30세 이후에 침례를 받고 금식에 승리하는 후부터 이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도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관한 책도 많고 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설교, 이것들 듣고 있다 보면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2절로 13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또 동쪽과 또 북쪽 비틀거리며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 저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다는 뭡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에레미야서 51장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많은 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물들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많은 물들이 모이는 것인데 더 많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입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들도 많은 무리가 모이면 그들도 많은 물들이 모여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생수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갈급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진짜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기근이 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함께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어의 셈은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바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동참과 후원이 이 원어의 셈을 계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원어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